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와 10번째 시간을 한 번에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4장 말씀, 본격적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교회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하면 우리 촛대 사이에 계셨던 인자, 그죠? 어떤 음성이 들려서 요한이 황급히 뒤를 돌아보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와 같은 이가 7교회에 향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한 교회 한 교회 배워왔었고요. 저번 주 4대 교회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 번에 오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패턴을 아시겠죠? 교회에게 어느 정도 칭찬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책망하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해결책을 말씀하시거나 그에게 이것을 견디고 이겨낼 때 어떠한 보상을 해주실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는 자가 또 하나님 나라의 또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라는 패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선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나오지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 몇을 너에게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를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사탄의 회당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에도 배웠었죠. 사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고 로마 당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점차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당에서 유대인들만 예배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인들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초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발견되는 증거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출입하는 장면도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그 결을 계속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구분되곤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교인들을 한 형제, 자매로 인식하기에는 버거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교는 자꾸만 유대교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해석되어지는 구약 성경, 모세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율법에 대해서도 기존의 유대인들이 하던 해석 방식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 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양식이 유대교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는 무조건 할례와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었어야 합니다. 지금 유대교도 그렇죠. 그러나 바울에 의해서 새롭게 변혁되어지는 그리스도교는 어땠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교가 될 수 있었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교 안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안에 계속되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물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는 공존은 있었지만 갈등이 팽팽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리스도교의 한 가지 굉장히 유대교와 다른 신학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동시에, 다시 말해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와 통치자인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동시에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유대교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유일신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기대는 공존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이 메시아로 온들 하나님과는 차별된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이 유대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동시에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자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인데 예수는 왕, 예수는 주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교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같은 길을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이 그리스도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유대교는 로마 당국과 결탁하여서 우상숭배도 교묘하게 빠져나갔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공인된 유대교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교는 로마 당국에 선을 그었죠. 우리와는 다른 종교다. 저 그리스도교는 이방 우상숭배자들이고 그리고 저 그리스도교인들은 우리와 다른 종교라는 사실을 로마 당국의 고발함을 통해 로마에게도 박해를 받고 또 유대교와 공존했었던 회당에서도 쫓겨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게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분명한 인용이죠. 이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용된 말씀이 뭐냐는 거죠. 이것은 엘리야김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쓰여진 왕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이 엘리야김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겼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가 누구예요? 엘리야김에게 맡겨졌던 열쇠가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그 열쇠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을 인용해서 썼다는 건 이제 예수님이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열쇠,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키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8절의 말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굳이 인용하고 굳이 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는 문을 닫고 있다는 거, 그게 누굽니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그리고 자녀되는 것에 방해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문을 걸어 잠그는 자들이 유대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어땠죠?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고 사마리아인도 그리고 혈루병 여인도 삭개오 같은 이들도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는 이도 하나님의 백성과 아브라함의 자녀에 참여되는 데에 있어서 그 문을 열어 제끼셨단 말이에요. 그 열쇠를 여신 분이에요, 열쇠로. 그죠?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문이 열려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를 가지신 이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뭡니까? 그 유대교의 핍박과 유대교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낸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내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도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인용되는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아니지만 중요한 신학이 하나 등장해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위에 기록된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죽어서 어느 새로운 하늘이라는 공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새로 갱신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된다. 그죠?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고 갱신되고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상은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돼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속히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또 열쇠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엘리야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그 문을 열어주셨고, 이제 그 문을 열린 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이 아무 연고도 없는 유대인도 아닌 혈통으로 아브라함과도 상관이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낮고 천하고 부족한 이들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바로 사마리아인과 혈루병 여인과 또 여러 여인들, 그리고 그 시대에 있어서 차별받는 이들, 이방인들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계속 문을 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 있어서 그 문을 걸어 잠근다면, 교회는 계속 그 문턱을 낮추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우리가 설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그리고 이런 것 해야, 우리 계속 우리 스스로가 기준을 만듭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했던 거거든요.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할례는 해야. 야, 음식은 그래도 가려 먹어야 되지 않겠냐? 야, 그래도 네가 이런 건 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붙임을 통해서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보다 구덩이에 빠진 그 사람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시작, 그 명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정신은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을 향해, 사회를 향해 열어둘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 생각을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요. 누가 들어옴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만의 조건을 붙여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 문을 우리는 오히려 닫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역할이 바로, 그 문이 또 활짝 열렸다라고 선포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교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15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참 교회에서 많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라오디게아는 항상 물을 외부 지방으로부터 물을 끌어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두 지역이 유명한데, 두 지역으로부터 물을 끌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골로새 지역에서 우리가 물을 끌어오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에.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 물이, 차가운 물을 골로새 지방에서 라오디게아로 수로를 통해서 끌어오게 되는데, 오는 동안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미직지근한 물이 오게 됩니다. 시원한 물이 하도 더우니까 이게 미직지근한 물로 또 오게 돼요. 또 뜨거운 물을 끌어다 쓰려고 다른 지방에서 온천물을 또 끌어다가 오면, 또 오는 기간에 온천물, 아주 뜨거운 물이 또 미지근하게 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찬물은 미지근하게, 뜨거운 물도 미지근하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방의 이 이야기가, 이 구어가 굉장히 유명한 구어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놀랍게도 바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차가우라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거죠. 미지근한 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계시면 야 그러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 차도 되나? 아니죠. 차는 건 아니고 뜨겁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어져서 왜 이들은 미지근한 상황이 이들에게 펼쳐졌느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은 무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고 굉장히 상권이 발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 꽤 축적된 지역이었고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 라오디게아 지역은 후원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구원물자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가 상당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그 지역의 시대적 배경이 17절에도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구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부요하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부자와 부요함은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부자 되지 말라, 오히려 가난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잘못입니다. 무조건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건 잘 되고, 이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부자와 부요함에 있어서 너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주의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가 미래를 계획해서 여러 부를 축적하기 위한 일보다도 하루하루 양식에 너는 기도하고 만족하라는 거죠. 이 사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존에 대한 말씀이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부요와 부가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과에 대한 어떤 관계가 뜨거운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가능한 이에게 주신 것은 축복일 수 있지만 이 부와 부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잘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부를 주시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할 수 있어. 그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의 삶과 영성과 경건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부요함과 부자라는 것을 구호로 가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국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부를 의존하고 그저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이 처방입니다. 처방. 어떤 처방을 내리셨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를 만들어라.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솔루션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안약 발라보란 얘기가 뭡니까? 이게 안약을 왜 바르죠? 정신 차리란 얘기죠. 세상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너희 눈이 부와 부요를 통해서 너희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가 미지근한 상태로 너보다 연약하고 너보다 부족하고 너를 따라오지 못하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을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뭐 영적인 존재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제대로 뜨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금이 아니라 연단한 금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도 나오죠. 연단한 금. 이것이 뭡니까? 순전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들은 아주 좋은 비단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눈에는 벌거벗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지금 네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좋은 옷 입고 있다. 나는 살만하다가 아니라 예수님 눈에 오히려 벗고 있는 상태, 가난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내 이웃의 절망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직 내 삶에만 집중하여서 나의 마음과 내 생각에만 집중한 삶,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에만 집중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예수님은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흔히 전도의 말씀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영접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쓰기도 하죠. 잘못된 인용입니다. 우리 맥락에서 보면 분명히 20절 말씀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요. 우선 중요점. 우리가 주인이고 손님인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우리는 항상 기다리고 우리는 항상 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으란 말씀이에요. 이건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 뭐예요? 준비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말씀과 더불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문을 여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그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잔치에 참여할 준비된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부의 문제가 있었으며 지나친 부로 인해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그저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인가 중독인가. 한국교회 문제를 꼬집는 사설을 읽어보니 지금 한국교회는 중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일부는 수용할 수 있고 일부는 수용하지 못하는 내용들이었지만 어찌됐든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도 한 가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도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교 중독인가 아니면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중독이라는 건 뭐죠? 그저 그냥 내 몸이 따르는 대로 그것이 없으면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발적 마음으로 진정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마음으로 와야지 그저 그냥 습관처럼 우리의 다리가 이끌려져서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세상의 뜨거움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시는 것이죠. 너희는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것.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을 언제든지 열 준비를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항상 잔치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잔치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그곳에서 행복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부터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셨고 그 먼저 선물로 주신 행위를 우리 교회에게도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해방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법도를 주셨습니다. 애굽이라는 제국과는 다른 이집트라는 제국과는 다른 새로운 언어를 주셨고 새로운 가치를 주셨고 새로운 문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넘어 진정한 자유는 새로운 가치,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로 이끌 수 있는 가치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지금 이 7교회를 배우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뒤에서 음모를 꾀하는 여러 제국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착하게 하는 가치. 그리고 그 가치로부터 오는 불안감, 염려, 이것에 매여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계속 이러한 가치가 지금 시대에 성공하는 가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들,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불안감이 생기는 것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복음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눈에 안약을 바르고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할 것을 봐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중요치 못한 것에 집착하여서 그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사는 그 집착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들도 여전히 그 세속적 가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세상과 무엇이 구별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무엇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1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킨 것뿐만 아니라 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뭘 해방시켜야 돼요? 피조물들도 썩어지는 그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달려가고 있는 그 피조물들도 해방시키는 사역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리고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웃을 해방시켜 우리의 이웃 삼는 게 교회입니다. 피조물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두 기둥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이웃 삼는 사역입니다. 그 문을 열고 이웃을 삼는 것, 그 밖의 세상에서 세속에 빠져 살아가는 무엇이 중요한지 여전히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본질적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것. 리고렌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제목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우리 개인 모두에게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그 목적을 부여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히 그 목적을 찾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웃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찾게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어제친 예수님께서 열어제친 그 열쇠로 열어제친 그 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 진정한 본질, 우리에게 가장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본질은 나의 유익과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질투심, 나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증폭시킴을 통해서 세상에 폭력을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목적을 찾는 순간 발견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그것을 발견하게 됨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삶. 우리는 이웃을 해방시킴을 통해 그들에게 목적을 발견케 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7교회를 해방시켜서 새로운 자유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해방시켜 함께 이웃 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을 열어 어느 이웃이든지 이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전히 목적을 찾지 못한 이웃에게 그 목적을 선포하고 우리는 또한 그것을 넘어서 피조 세계 또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해방 사역에 참여하는 것. 우린 때로는 가성비가 아닌 착한 소비에 임하게 되는 것.
환경 파괴와 환경을 어지럽히는 것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 거기에만 가치를 두고 오로지 돈만 절약할 수 있으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성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소비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피조 세계 또한 해방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교회를 천천히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배웠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상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한 미지근하거나 우리가 뜨겁거나 차가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미지근하지 않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함을 통해서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상을 통하여서 그 뜨거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뜨거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